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보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관심이 있나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선악과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따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안 따먹겠느냐.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따먹을 것 같지만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우리를 놔두고 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먹을 개연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죄의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가죠?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은 끝이 나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014년도에도 한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까먹어버려서 그래요. 이거는 시즌2입니다. 2. 오늘 했어요. 오늘. 그때 오늘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시즌2를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 인간 편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놔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임의로 따먹게 했다. 자유자재로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뭐예요?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많은 과일을 다 따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건 딱 감추고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내용, 다 먹으라고 하는 거, 다 허용한 건 빼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의 수작.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부두로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세 가지 죽음이 옵니다. 세 가지 죽음. 이것을 삼종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째가 뭔가 하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영생하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걸 따먹어서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복합니다. 달도 정복해요. 달도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화석에 우주선도 갔다 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쏘는 여러분 그 ICBM 보세요. 그게 어떻게 4,000km, 5,000km를 날아가서 미국에 떨어질 만큼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보세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녹음도 하고 이게 뭐 은행 일도 보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 그 작은 그 스마트폰 하나에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못하는 게 뭐냐?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영화배우 송선미 씨 있잖아요. 그 남편 그 고 씨라는 사람을 그 돈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28살 먹은 사람이 흉기로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보니까 개성 통곡을 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한 번도 남편이 자기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칼에 찔려 죽을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생리배를 해야 돼. 생리배를 해야 돼요.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면은 절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생리배를 그렇게 해야 돼, 배우자를. 예? 이 사망이 정복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육체적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걸 못 바꿔요, 못 바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뭐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옷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술도 잘 마시고, 놀러도 잘 다니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행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스스로는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와 분리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안 느끼고 잘 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뒷돈을 침가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때려잡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자기도 비리로 구속돼가지고 감옥 갔다 온 경력이 있는데 청문회에 나오면은 그냥 청문회 나온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설명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자, 이 사람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래요. 자기는 죄 지은 적 없다 그럽니다. 이게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죄가 없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뭔 죄가 있냐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봐요. 바로 있다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늠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안 걸립니다. 안 걸려. 합법화 돼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 잘 됐다고 그래요. 그걸 따라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바람을 더 잘 피워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성평등을 지금 헌법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헌법에는 양성평등이에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에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결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풍조는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남성 2명, 여성 3명이 결혼하고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하고 섹스를 하고 공동묘지에 시신을 파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섹스를 하고 이런 더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동물, 개하고 결혼을 했다가 개가 죽으면 장례식하고 또 다른 개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 종류의 모든 성을 성평등이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날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거룩한 인간이 그렇게 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적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그래요. 그래야 비난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쌍둥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쌍둥이를 연구해 보니까 쌍둥이는 한 어머니의 자궁 아래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요. 후천적으로 자랄 때도 똑같이 자랍니다. 거의. 옷을 사줘도 똑같은 거 사주고 학교도 똑같은 데 보내고 부모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 중에서 만약에 형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생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자꾸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 근데 자꾸 선천적이라고 주장을 해야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입니다, 정욕.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하는 그 대상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병원도 짓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되죠. 몰라서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알아야 된다. 절대 선천적인 게 아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걸 따라가요. 그런 걸 따라가. 왜 그러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예? 영이 죽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영이 딱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이에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져요. 에베소 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인데요. 토탈 디프레버티. 완전히 총체적으로 타락이 버려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총기가 사라져 버리죠. 제가 목요일날 아버님을 뵈러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93이에요. 그런데 왔냐? 이 치매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3번도 집중을 못해요. 그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총이 가버렸어. 총이. 인간이 타락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여기 무지함과 그랬죠. 자기 딸에는 굉장히 똑똑해요. 세상 일에는 너무너무 약삭 빠르고 돈 빼먹을 궁리도 잘하고요. 이제 받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교회에 처음 오면은 목사 설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영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무지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죠. 마음의 굳어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한국 사회 복지의 70%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여간해서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거기 19절에 감각이 없다. 뭐 아무리 설교하고 뭐 종도 쳐보고 뭐 이렇게도 했다가 핏대를 올려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통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통해요. 영적 감각이 안 생겨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성경처럼 정확한 게 없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가운데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무인텔 이용 고객이 누구냐? 중고등학생, 중고대 학생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무인텔이 저렇게 많이 생길까? 이미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음란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죽어서 그래,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떤 죽음이 오느냐? 영원적 죽음이에요. 영원적 죽음. 이게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 자, 우리 육체가 이제 한 번 죽잖아요. 예? 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육체적 죽음. 예? 이걸 거쳐야 되지요. 이걸 거쳐야 영원한 세상 내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세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막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옥 가는 죽음.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영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에 2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2년 살고 형기가 끝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원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영생하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그런 영원적 죽음에 떨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영적으로 죽고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정말 영원적 죽음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영원적 죽음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영원적 죽음은 지옥 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성적인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9절이에요. 9절. 거기에 음행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다 성범죄입니다. 지금 5종 세트를 얘기를 해요. 음행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 하는 전부 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혼전 성교 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탐색, 남색 동성애죠. 이게 전부 다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이런 5종 세트가 그때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전제를 달아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냥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면. 이 지옥 가는 이 죽음이 영원적 죽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 가는 둘째 사망, 영원적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세 가지 죽음이 왔죠. 첫째가 육체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영원적 죽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 그거 깨어나려고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설교 듣고 복음 듣고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서 살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라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 계속 그대로 있다가 딱 죽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영원적 죽음을 떨어져.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적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제 이런 죽음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에덴 동산에도 안 있는데 선악과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가. 근데 이 선악과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하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특징이 딱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우리 어른들한테는 돈이요, 돈.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제일 원하는 게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제가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최고의 소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들도 돈을 너무 좋아해요.
무진장하게 좋아요.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의 입맛을 자극하는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뇌물 받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또 그걸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받아도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서 또 감옥에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칼럼에 써놨더라고요. 엄청 받아먹고 칭가먹고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만 잘 받으면 2, 3년 내에 빠져나온다.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높은 직위에 오르면은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이성의 유혹이 이성의 유혹.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요즘은 이성에 대한 경계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남자 여자가 딱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그 영역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남자애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뭐 여자애도 남자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영역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에? 참 희한합니다. 욕심을 부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버린지 몰라요. 정조도 없고 치조도 없고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제가 믿고 싶어요. 근데 이런 죄에 노출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큰 게 미스미디어예요. 미스미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미디어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들고 사니까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죠. 은행일도 이걸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이거를 들고 자고 뭐 잠잘 때 이거 알람을 맞춰도 옛날에는 시계 사용, 요즘 시계 사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손목시계 안 찬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시계가 있긴 있는데 찬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뭐든지 거기다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컴퓨터도 잘 안 켜요. 스마트폰에다 바로 물어봐. 뭐든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래 됐어요. 이게 편리하고 좋아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문명에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인데, 축복인데, 거기 중독되면 버려. 옆 사람한테 중독되지 마세요. 엄청난 시간이 낭비가 돼버려요. 엄청난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이잖아요, 인생.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린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좀 잘 못하는 게 더 나아요. 잘 모르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알면 너무 많이 거의 중독돼요. 여러분들이 이런데 유혹당해서 영혼적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노출되면 영적으로 자꾸 죽는 거예요. 예? 자꾸 세속화되고 문명의 이기에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은 죽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죽으면 영혼적 죽음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오후 예배 때 생각할 건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영적인 죽음이 죽음. 거기서 회복이 안 되고 죽으면 영혼적 죽음에 들어간다니까요. 영적 죽음에서 교회 나올 때마다 깨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십시오. 3장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거기 23절에 나오죠. 그를 내보내어. 24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은 여러분 지상 낙원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못 찾습니다. 어디가 에덴 동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상의 낙원이었어요.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신낙원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과일, 그걸 하나님이 임의로 다 따먹게 했어요. 즉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를 보세요. 오렌지가 하나가 얼마나 커요. 저는 그 오렌지를 먹을 때 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놔뒀을까? 그 오렌지 수분이 풍부하고 맛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첼리. 그것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요. 태국 그런 데도 망고도 들어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을 게. 예? 그걸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동산을 거니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직접 대화를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에덴은 따라합시다. 낙원, 기쁨, 행복. 에덴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진짜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 끝이에요. 행복 끝. 그때부터 불행 시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죠. 그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함께 먹을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집안의 경사고 축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요.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가보면은요, 남자들이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정말 착한 남자는 자기 아내가 막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울더라고. 아니, 내가 신방을 많이 가봐서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막 울어. 요즘에는 공동분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또 들어가서 손을 잡아줘. 그런데 고통은 좀 경감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산의 고통이 없어지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거 따가지고 자기만 먹지 남편 준 죄로 그렇게 됐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에 하나가 더 얹혀졌어. 여자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열받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절대 여자로 안 태어난다고 그래요. 속상하거든요. 남자가 누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신장되고 평등을 부르짖고 그래도 은연중에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죠. 협력의 관계입니다. 지배자와 지배받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돕는 관계예요. 돕는 관계.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버려요? 다스림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성 인권을 부르짖고 이게 여러 여건들이 좋아져도 그런 요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성 인권이 발달되는 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요소가 두고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어. 여러분이 그런 압박을 받거든 여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죗값이구나. 여자들만 따라해봐요. 죗값이구나. 네, 저렇게 잘 따라가는 얘들은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남자를 보세요, 남자.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뭐냐? 노동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노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즐거움이었어, 즐거움.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놓으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 잘 관리하라고 정원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에덴에 놔둔 거죠. 노동이 형벌이 아니었어요. 노동이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마에 땀이 흘려야 그래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이 고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저주가 임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골에 그 농사 지을 때 농약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냥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 풀 뽑고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올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풀이 지금 3번째 났어요. 3번을 비웠는데 지금 저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노동을 합니까, 남자들이?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안 되니까 둘이, 그것도 안 되니까 투잡을 해, 투잡. 그래도 하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비용 생활고전이니까. 참, 너무 힘든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까지 말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노동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나 삶의 여유를 누리고 문화생활하고 관광 다니고 몇 사람이나 그러냐고요. 거의 대부분은
죽도록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주로 소시민들이라서. 토요일도 가서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나? 이걸 우리가 생각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상실되어버려요. 수풀 속에 숨어버리잖아요. 평상시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수풀 속에 숨어버려요. 영적으로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적 죽음 지옥 가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우리 시대에도 선악과가 많이 있어요. 돈입니다. 돈. 이성입니다. 기능적 대행물이에요. 대표적인 걸작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특권을 주시고 그 좋은 에덴에 살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에덴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 축복이 다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 예수를 믿어야 인간의 형상이 회복돼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올바른 인간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지 말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영원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